믿음을 보이면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아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분명히 좋은 일로 바꾸시는 걸 엄청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도를 한다가 아니라 되어지는 기도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기를 원하지요. 계획한 대로 되기를 바라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행했던 대로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에 들어야 하고 자기 계획대로 돼야 좀 편안하지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똑똑하다고 하고 현명하다고 하고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때로는 위험한 길로 가고 때로는 죽을 길로 가면서도 그걸 모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옳은 길인 것처럼 간다고 해도 그 길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죽을 줄 모르고 어떤 길로 계속하고 있는 게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쪽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할 건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목에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디로 나가야 할지, 어디로 타야 할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내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어느 출구로 나가야 되는지 이걸 잘못 나가면 미리 나가거나 나중에 나가면 엄청 고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길목, 우리나라 말로 길목,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건 길목이 되잖아요. 길목에서 중요한 표지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성경에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발람왕, 모압의 발람왕이 발람 선지자를 꼬셔가지고 왕이 원하는 대로 예언하기를 시키죠. 그때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길에 딱 멈춰서겠다 표현합니다. 민수기 21장 21절 이하에 잘 들어보세요. 발람이 선지자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선이라. 잘못된 길을 길목에 딱 멈추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사례 하갈,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집을 나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길목을 딱 서서 하갈 어디 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길목에 간섭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어떻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도요. 야곱과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자기 아내들과 여종들과 그리고 자기의 재산들, 양떼들 다 앞으로 보낸 다음에 혼자 자기가 홀로 남았을 때에 창세기 32장에서는 성경은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개입하는 거죠. 그 길목에. 요셉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에 무수히 이렇게 개입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거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관조하고 이렇게 관망만 하시는 분 같으세요? 아니면 모른 척 위로하는 것 같으세요? 그게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건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그 느낌을 잘 알아야죠. 제 인생의 길목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으면 오늘은 제 인생의 길목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어제 좀 일정이 바빴습니다. 토요일날 아침 8시에 남편교회 제자훈련했고요. 그 전에 7시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1996년에 한마음교회 전서를 처음 나갔거든요. 96년이면 잘못됐죠. 그때 한참 연애하는데 연애했는데 전서 나갔다고요? 왜 웃으시려고 그러죠? 한마음교회 나갔는데 이제 그때 처음 나가기 전에 군대 갔다 와서 정말 군대에서 목회를 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꼭 필요해서 필요한 사역 하고 싶은 사역 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막 그렇게 기대해 주셨어요. 그때 기도를 잘했어야 되는데 큰 교회로 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빼먹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제대로 들어주셔서 정말 작은 삼각교회 가게 됐습니다. 그냥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신학생들은 처음 어디야 어떤 데 하지도 않고 저는 신학생이었던 후배가 합창단 후배가 형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올래? 자기 아랫사람이 아니라 윗사람을 모시는데 그럼 가지 뭐. 처음에 와라 그러면 가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가면 면접이 아니라 거기 목사님이 언제부터 나오세요? 그러면 예, 그럼 나가는 줄 알고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 갔는데 한마음교회가 지금 있는 한마음교회는 좀 이사했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 거고요. 정비를 한 거고 제가 먼저 있던 한마음교회는 1996년만 해도 한남동의 그 순천병원 옆에 3층짜리 건물 3층이었어요. 단란주점 있고 노래방 있고 막 하여튼 그런 데였거든요. 문화적 충격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교회를 다녔는데 종교교회는 좀 크거든요. 교회도 많고. 그래도 그럴 줄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 단국대 가서 매주 볼 차고 보성여고 나가고 오산고등학교 가고 하남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그냥 우리 저 연애할 때인데 제 아내 말로는 나도 전사 때 우리 전사님 너무 있으셔서 늦게 퇴근하시길래 아 우리 전사님도 늦게 퇴근하네. 나도 전사 때 늦게 퇴근했지? 그랬더니 처음 하는 말이 집에 안 났죠. 그렇지 내가 전사 때 집을 안 났지 참. 아무튼 그때 96년도에 조교교회 그 대회 때 딱 앞에 서가지고 찬송을 불러주거든요. 우리 신학생들 나갈 때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 뭐 이렇게 쫙 불러주면서 그 혈의 찬을 와 이러고 딱 전서로 나갔거든요. 근데 겨울에 나갔는데 그 다음 봄에 사건이 하나 터졌죠. 부활주일날 우리는 뭐 글자 안 붙이고 이러지만 보통의 교회들은 예수 다시 사셨네 축복할 글자 붙이잖아요. 저는 그게 전도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조교교회는 사찰 권사님이 계시니까 권사님들이 다 알아서 털컷 하는데 부활절날 아침에 그냥 뚫레뚫레 좀 일찍 갔더니 목사님이 뭐 이렇게 오리고 계시더라고요. 예수 다시 사셨네 사자를 오리고 계셨어요. 아차 싶은 거죠. 근데 첫 한마디 하셨어요. 박전사 이런 거 몰라? 어떻게 솔직히 얘기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거 좀 붙여줘. 그래서가지고 으아 쫓겨날 줄 알았어요. 온갖 생각. 불과 몇 달 전에 조교교회에서 파송년들을 부르고 파송 받았는데 쫓겨났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다행히 그 목사님이랑 쫓아내지 않아주셔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그때 혼자 이 목사님이 뭔가 하나 도와달라고 그러네 도와드려야겠다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얼마 전에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에 한마음교회를 처음 갈 때도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크다 작다 때문에 제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하나님 마음을 제게 주셔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산교회 이제 목사님 옮기시면서 같이 가게 됐고 2000년대에 오곡교회라는 곳에도 여기서 수련 목회자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제가 공부를 하고 유학 가고 싶은 욕심에 나름 공부를 한다고 하고 김덕주 교수님이 이제 제 지도 논문 기도 교수님이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또 아내에게도 준비를 시켰죠. 그 미국에 가서 그 CPA 자격증을 따오게 해서 본인도 공부를 막 아무튼 어쨌건 간에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무튼 같이 이렇게 하자 해서 가서 자격을 따왔죠. 그래서 저 사람이 있는데 죄송한데 자격증이 제공됩니다. 세무사, 회계사, 미국 회계사 뭐 이게 있어요. 저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런 눈을 보지 마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유학 가서 이제 공부하려고 하다가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장기동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낙원교회라는 데를 가셔서 거기서 이제 사역할 때 인사드리러 가던 차에 거기 부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도 제 인생에 만져주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 유학에 올 때도 하나님이 제 인생에 만나주셨고요.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그냥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양에 찰지 안 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시고 간섭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간증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데 유아교회 제가 올 때도 그랬고 낙원교회 갈 때도 그랬고 그랬습니다. 토요일날 일정이 바빴는데 그 먼저 있던 그 한마음교회 용산교회 같이
섬겼던 낙원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던 장기정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돌아가셔가지고요. 거기 장례식장도 가고 이제 오늘도 이따가 가볼 참인데, 제 첫 걸음, 전도사로서의 첫 걸음을 걷게 해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뵈면서 하나님이 정말 목회에 관여하셔야 우리가 되는구나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 삶의 길목에서 만나주신다. 네.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든 어떡하네 말이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만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잘못된 양 같아서 어긋난 길로 갑니다. 아니라고 말씀은 못할걸요. 성경은 얼마나 우리를 아는지 이사야 53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 행하여 각각 자기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담당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얻었고요. 그 고백하는 자가 갈 수 있는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만나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선한 길로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아플 때 어디 가서 누구에게 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치료받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훨씬 더 귀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멋지게 예수님을 딴들만 걷는 것도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근히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기적과도 같은 일을 바라는 분들이 간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힘든 일,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적인 일들.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삶의 순간순간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폐가 점점점 굳어지는 병을 가진, 폐 섬유근정인가 이런 병을 제가 잘 모르는데, 그 병에 걸린 분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통에 호수 같은 걸 이렇게 하고 다니시다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손을 한번 씻을 때도 많은 산소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어요? 화장실 가서 손을 한번 씻는데 평소에 산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산소가 필요해서 이 호수가 있지 않는가 손을 못 씻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일상이 아니라 기적이라는 거죠. 별것 아닌 것이 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적만 바라고 있으면 좀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믿음이 기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기적을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못한 일만 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기적인 걸 제가 보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너희의 경영을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분명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는 맡기질 못하는 거죠. 뭘 맡기질 못하느냐,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냐, 다음에 그건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속 시원한 답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 요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예전에 비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좀 바쁘신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속 시원한 답을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정말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2013년에 독일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공부할 때 하다가 이제 왔거든요. 공부하다 오는 길에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다 그렇지만 거의 그때 한 달 정도 빠졌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올 때 프라하고 드레스덴 거쳐서 프랑크푸르트에서 루프탄자 타고 돌아오는 길목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한 6시 반쯤 비행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1시에 드레스덴에서 IC인가 라는 그 열차를 탔습니다. 이게 빠른 열차거든요. 유로 그것도 아니고 하여간 빠른 열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한 2시간 반, 3시간이면 드레스덴에서 기차로 프랑크푸르트까지 가는데요. 한 4시간 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에 탔으니까 한 3시에는 들어갈 거고 내 6시 반 비행기니까 충분하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5시 거의 다 돼서 도착을 한 거예요. 기차가. 그 난리가 났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배기지 있죠. 짐 끌죠. 가방 매는 거 있죠. 노트북 있으니까 공부한다고. 거기다가 또 그에 따라 왜 그랬는지 독일이 발포미 타임즈 유명하거든요. 10점씩 들어있는 거 성도들 가정마다 하신다고 한 150개? 양쪽으로 들고 그리고 뛰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기차역에서 공항을 가는데 제법 멀잖아요. 그 목사님들 한 3명 같이 이렇게 갔는데요. 머리를 좀 썼죠. 굴리지 않고 썼습니다. 머리를 썼어요. 티켓팅을 일단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머신에 가서 기계로 티켓팅을 받았는데 다행히 나오더라고요. 5시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티켓팅을 받고 이제 짐이 있으니까 짐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론트에 가서 줄 섰다고. 근데 세워라 이 정말 이분들 나만 급하지 하나도 안 급해. 농담하고 웃고 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잠깐만 뒤에 분만 바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얘기하고 농담하고 옆집 아저씨가 뭔지 뭐 자기네 고향이가 뭔지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난 답답해. 그래서 기다렸다가 내 차례가 와서 딱 냈더니 안 된대요. 시간이 늦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내가 금요일날 가서 토요일날 도착을 해야 주일날 예배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미 시간이 끝났고 지금 다 문 닫아서 출발 준비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짧은 영어로 티켓팅 니네가 해줬지 않느냐. 봐라 티켓 나왔다. 빨리 집 붙여달라. 안 된대요. 빨리 해달라. 안 된대요. 그 다음 사람이 내가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그 다음 사람이냐. 나는 그림자냐. 나는 섀도우가 아니라 좀 해달라. 안 된대요. 막 실례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이 여자분이 이렇게 뚱뚱하신 독일 여자분이 왜 도대체 이렇게 가려고 그러네요. 알았다고. 그러면 자기가 실수니까 티켓팅이 나온 건 우리 실수니까 프랑크푸르트 4성 호텔에서 하루 묵고 호텔비를 주고 그 시간이 오후니까 저녁 시간이 있으니까 투어도 좀 하라고 1인당 600유로를 주고 호텔을 잡아주고 그리고 내일 티켓도 줄 테니 그렇게 해라. 귀찮은 거지 이제. 동양 조금만 넘기게 되니까 다 넘어올 줄 알아. 목사님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된다. 가야 된다. 아니 호텔 잡아줘. 투어할 돈 줘. 내일 티켓까지 풀로 준다는데 왜 가는 도대체 뭐를 때문에 가려고 그러냐. 내가 한국 메토시스트 목사다. 내가 감리교 목사라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요 태도가 달라져요. 독일의 목사님들은 준공무원이거든요. 나라의 적을부터 받고 이러고 있던 사람이 여자가 목사님이시냐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내 자세가 이러고 있다 내가 바뀌었지. 이제 맞다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가야 된다고. 근데 이 목사님 이거 잘 기다려보라고 확 조사하는 거예요. 없대요. 이 비행기는 이미 안 되고 그때가 5시가 넘으면 5시 반 버스 돼서 그냥 안 되지. 6시 반 날아가는 비행기를 5시 반에 타려고 되겠어요? 비행기가 오래 놓고 내일 가시래요. 내일. 그리고 성도들한테 연락하래. 역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럼 니네는 이게 되는데 니네 사고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 독일 목사님들은 한 달간 휴가를 가시거든요. 한 달간 휴가를 가면서 역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상관없는. 니네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된다. 내 책상, 사무실 책상 빠진다. 그분도 이해 못하고 나도 이해 안 되고. 그래서 어렵게 그러면 루프트한자 안 되고 딴 걸 알아봐 주겠다고 해서 에어차이나 중국 항공으로 경유해서 거의 토요일날 밤 저녁에 들어오는 막 거의 주일에 들어오는 그런 비행기를 간신히 티켓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냥 하루 쉬었다 가지. 네가 안 간다고 교회가 무너지냐? 차마 내 말은 못했지만 내 책상에 빠진다고 말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오케이 티켓 주고 우리 잘못이니까 티켓이 나온 걸로 너에게 시간을 늦추셨으니까 600유로를 주마 이러더라고요. 어따구나. 그때 당시 600유로만 70만 원 넘었거든요. 달라고 그러고 티켓 카드로 쫙 하고 결국 왔어요. 그래서 어렵게 해서 왔어요. 그 뒤로 제가 이제 에어차이나는 웬만하면 안 타요. 제가 너무 가서 그분들도 내가 냄새가 나겠지만 정말 중국 분들 냄새는 가히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왔어요. 그게 언제냐면 7월 26일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기차가 늦게 천천히 하냐면요. 그때 스페인에서 과속으로 탈선한 때가 있었어요.
그 뒤로 일주일간 얘네가 천천히 그걸 모르고 열심히 놀다가 와서 난리가 났죠. 아무튼 그래서 와서 이제 여름 집회가 7월 말 8월 중까지 계속 여름 집회를 했죠. 여름 집회를 하고 하다가 그때 이 영등포 지방의 영광교회 김미수 목사님 교회랑 연합을 교회 강사로 가서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 안수기도에 있는 분들 기도 제목 좀 해라 기도해 주마 그랬더니 한 청년이 윤택이라는 친구가 기도 제목을 했어요. 자기 누나와 함께 가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둘이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근데 익숙한 액수가 할 때 보이죠. 78만 원 막. 아무 막 갇혀있죠. 은혜롭게 다 집회 끝나고 다 하고 9월달 넘어 10월달쯤 됐는데 통장을 확인하는데 왜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 돈이 뭐였냐면 600유로. 그럼 생각이 딱 났죠. 맞아. 그때 스와로브스키가 그때였어요. 그거. 별로 비싼 건 아니지만 남편으로서 정말 결혼하고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목걸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렇게 딱 해서 이제 처리하고 그 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금액을 딱 보는 순간 기억이 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청년의 기도 제목이 기억이 난 거죠. 제가 잘 못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뒤져서 보니까 아니하다가 이렇게 쪽지 하나가 딱 기도 제목이 적혀있는 게 있는데 액수가 78만 몇천 원 떡 떨어져요. 아니 한 80만 원만 들어왔어도 이거는 그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는데 아니면 70만 원만 들어왔어도 이 돈은 그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는데 78만 몇천 원까지 똑같아요. 이건 제 거 아니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김유수 목사님, 네, 강사 목사님, 내려가고, 예, 저 발견, 윤택이 혹시 은근히 말했죠. 해결할게요. 윤택이 필리핀 단기 선교 가는데 돈 선교비 해결 다 됐지요? 난 이미 썼으니까. 됐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누나를 같이 전도하느라고 필리핀 될 것 같다고 윤택이가 그러는데 아직 78만 몇천 원 해결이 안 됐어요. 예, 저 목사님 이래저래 이래 설명을 했어요. 비행기가 돼서 이렇게 지난 7월달에 이 돈이 갔다 올 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600유로 줬는데 딱 금액이 맞네요. 그랬더니 내가 드린다고 안 했는데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드려야지? 예, 그 사실 이래저래 이렇게 그 친구 것 같아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도 또 그 감리교회에 사는 청소년 연합집회 그 영광교회에 계속 오는데 그 윤택이라는 청년이 계속 스텝으로 섬기면서 날 볼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고맙다.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그날은 정말 7월 26일 날은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주님 옷이 없어서 말하는 심정이었어요. 분명히 성도들한테는 한 달 만에 내가 간다. 기다려라. 이번 주 내가 간다 그랬는데 주일날 못 가게 됐어요. 이거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에어 차이나에서 북경에서 4시간인가 경유를 하는데 정말 이 시끄러움과 이 냄새와 너무 힘들었거든요. 공항으로 오는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대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세우시는 거예요. 극히 작은 일부의 간증이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의 이런 일들을 그냥 그렇게 나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아픈 일이나 그런 것들이 한 가지만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끄신다. 이것만 알면 그 다음은 견딜만 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삶 속에서 견디기 어려운지 아세요?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의뢰하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당연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요. 그렇게 아멘을 받게 하세요. 주시는 분이에요. 네. 저도 많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이루어주시는 분이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맞죠? 네. 아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공급하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걸 다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라고.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이 좀 바쁘신가 보다. 다른 데 신경 많이 쓰시나? 왜 나 이렇게 변두리를 밀려나는 것 같은 느낌이 지라는 그 뜻도 있잖아요. 그
그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사인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인하냐면 네가 의뢰하는 신앙에서 나를 신뢰하는 신앙으로 좀 갖추라라고 사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언제 응답 딱 됐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딱 되는데 요새는 응답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믿어다오라고 여러분에게 사인 주시는 것들이에요. 저는 잘 모르는데 비행기가 뜨려면 양력이라는 게 필요하대요. 중력보다 센 힘이요. 근데 이 양력이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어느 일정한 속도보다 빨라야 돼요. 어느 일정한 길이보다 길어야 돼요. 일정한 속도보다 빠르게 일정한 길이를 넘겨서 주행을 해야 이게 양력에서 계속 뜬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게 다 응답이 되면 좋겠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 신앙의 양력도 응답이 되는 것과 응답이 안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커져요. 마치 비행기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만약에 모든 게 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다 응답됐다면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셔라는 분 정말 곰곰이 보세요. 다 들어주시는 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물로 만들고 계신 건지. 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셔. 어떻게 바뀌기를 의뢰하는 기도에서 신뢰하는 기도로 바뀌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걸 경험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기획하시고 내 모든 삶을 이끄신다는 것에 대한 아멘이 나와요.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정말 느끼는 건 너무 답답했거든요. 너무 잠깐이지만 화가 나고 속상했거든요. 너무 설교를 할 때도 많았고 일정도 많았는데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이. 그런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내게 있는 이 아픔이 오히려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의뢰하는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신뢰하는 차원의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에 코앞에 두고 정신없죠. 이게 될까 안 될까라고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돼요. 내가 당장 이걸 될 거야 안 될까? 여러분 우리 저 수험생들 수시 썼다고 합격한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셨죠? 힘내고 우리 주영이도 내일부터 힘내요. 화이팅! 그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면 우리가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목사님 서원이가요 오늘 런치 한번 가만히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오늘 저녁 빽거리는 집에 있나요? 차 새로 샀는데 혹시 기름은 늘 또는 있어요? 이 염려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염려 안 하잖아요.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만약에 그 염려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혹시 잘 영수증 모아서 이 다음에 환급 잘 받을 기부금 연습 하고 있나? 이런 거 염려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그거 안 하잖아요. 절대적으로 신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혹은 집에 갈 기름은 있는지, 우리 아빠 사업이 뭐 작은 원활하게 돌아가는 건지, 이런 거 안 하고 재밌게 놀잖아요. 이건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는 과정이거든요. 부디 여러분 삶에서 길목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보여지면 이게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응답받는 기도만이 좋은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를 진짜 신앙인으로 의뢰하는 신앙인에서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옮겨가게 하는 시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세운 계획조차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아멘. 내 경영하는 것, 내 행사를 모두 주님께 맡겨야지 주님이 이루어주시도록 아멘. 이 귀한 믿음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